동안 합독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성민교회 우리 김우곤 목사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정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이렇게 기도의 동산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머리식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귀한 집회를 통해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와 신앙의 성숙으로 다시금 복음 앞에 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들은 해결받고 치유될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회복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온전히 주님께서 쓰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100세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도 100만 원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꼭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도 더욱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 바로 전달하는 전달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듣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다 말씀 하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런 예수 안에 놀라운 주의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기도의 동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시작. 주일날 에너지를 너무 많이 빼셔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지금 집중이 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막 핸드폰 들고서 막 핸드폰 찾고 냉장고에서 막 핸드폰 꺼내고 막 그러실 때가 됐는데 걱정 없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생각을 모든 것을 통해서 지배하고 이 생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명령으로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면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믿음으로 말하고, 또 생각이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바르게 봅니다. 근데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에 참여한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고 말하고 듣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주위에 가면은요 모두가 다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각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삼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정도 해가지고는 은혜 잘 안 주십니다. 크게, 나는 작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크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사모하고 여러분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동상까지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멘만 잘해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받는 줄 아세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잘 받으면 되고, 어떤 사람은 확실하게 받으면 되는데,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정말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만 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아멘만 하여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부흥회를 많이 다녀요. 다니다 보면은요, 잘 되는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있더군요. 잘 되는 교회들은요, 찬송이 살아있고,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고, 또 한 가지가 분명하게 있는데 아멘이 살아있어요.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기도의 동산이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이 모일 때마다 찬양과 기도와 아멘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날마다 무빙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곳에 이왕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저 강사가 누구인가 여러분 간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저 여기 뭐 그냥 많이 왔어요. 여러분도 자주 뵙고 그랬는데 그냥 저 사람이 누군가 관심 가지 마세요. 누구면 어때요? 누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은 그 세운 강사를 통해서 분명히 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있을 줄로 믿는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고 큰 은혜 받고 내려가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이미 다 게임은 끝난 것 같아요. 은혜를 이미 다 받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저기 국화꽃도 활짝 피어 있고, 여기 보니까 백합도 활짝 피어 있고, 여기 앞에 계시는 할미꽃도 활짝 피어 있고, 저기 예쁜 장미꽃도 활짝 피어 있는데, 여러분의 모습 딱 보면 알잖아요.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얼굴 딱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요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환한 얼굴 반쪽밖에 저는 못 봐요. 여러분 마스크를 가렸기 때문에. 그렇지만은요, 눈빛만 보면 딱 아는 거예요. 그냥 눈빛에 사랑의 눈빛이 그냥 레이저로 그냥 막 주님을 향해서 쳐다보고, 앞에 서 있는 강사를 쳐다보면서, 어떤 분들은 레이저로 막 째려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주님 앞에서 그런 눈을 가지고서 저를 쳐다보면요, 제가 더 신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11시 오후 3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말씀의 여행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오전 시간에는 하나님 기도가 정답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오후 시간에 감사가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에는 문제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문제 플러스 알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붙이기만 하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응답을 통해서 반드시 정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답 받고 이 동산을 내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할 때도요,
그냥 크게 아멘 하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요, 그냥 아멘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더 믿음이 있어 보이더라고 보니까. 자, 시작. 아멘, 아멘, 네네, 네네. 그러니까 훨씬 더 은혜 있어 보이고 그냥 말씀을 더 잘 받는 것처럼 이래. 어떨 때는요, 말씀을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게, 아멘이라는 그런 말이 얼마나 축복,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멘의 복이 얼마나 큰 중인 줄 알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지난번에 한 번에 여기에 청주에 집회를 갔는데, 그 청주 한 몇만 명 있는 순복음교회 집회를 갔어요. 가서 봤더니 성도들이 막 모였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말씀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아멘 하면서 하는데, 야, 진짜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 아멘을 하니까요, 강사도 막 더 힘이 나가지고 막 어떻게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야, 그분들이 뜨겁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막 성령의 바람이 막 불면서 아멘을 통해서 막 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냥 따먹는가 할 정도로 그냥 막 가로채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시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살고 영혼이 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또 도우심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한 자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삶으로 그 삶을 날마다 잘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모든 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잘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오산에 있는 장로교회 집회를 갔어요.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세 번을 갔어요. 그 교회에서 저를 집회를 초청을 했어요. 가서 봤더니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랜만에 하느냐라고 그랬더니, 부흥회를 해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당분간 우리 교회는 부흥회 안 합니다 해가지고 12년 동안 강사를 한 번도 안 불렀대. 그래가지고 그런데 12년 만에 제가 갔다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 네, 그래 갔어요. 가서 그래서 목사님, 저희 교회는 12년 만에 목사님을 처음 모시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은혜를 팍 해가지고 그냥 막 한번 뒤집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뭘 뒤집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딱 갔어요. 성들이 쫙 모였는데요, 가서 봤더니요, 눈만 초롱초롱하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의 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경건하고 쫙 경직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까지 저를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츄레이션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 딱 접어놓고, 오늘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강사라고 저를 불러놓고 여러분 말씀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강사가 오늘 여러분 반갑다고 오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혹시 충청도 분들이냐? 내가 물었어. 그랬더니 아니래. 근데 왜 아멘을 안 하냐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무 말 안 하고 다시 한번 하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런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몇 명 하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목사님이 일어서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좀 일어서시고, 죄송한데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이건 뭐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건데 아멘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강사가 이렇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안 되겠냐, 안 되겠지 않냐 하면서 그냥
아멘이라는 뜻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했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건 내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아멘이라고.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아멘 하면은 큰 은혜가 복이 되고 여러분의 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이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냐고. 이제 훈련하자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렇게 여러분처럼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냐고.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때 아멘 하더라고요. 금세 그냥 한 5분 10분 만에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제가 3박 4일 동안 여러분에게 10타임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아멘만 하면은 여러분이 복받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에 성도들이 막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중간에 설교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먼저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막 방언이 터지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막 하나님께서 놀랍게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렇게 막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아멘 하고 오는데, 그동안 막 교회가 막 칙칙하고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전통이 있는 거란, 교회가 오래된 교회인데 이게 뭐냐 하면서 커튼부터 나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 다음 날 왔는데 커튼이 다 바뀌어져 있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데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와서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것 하나가 딱 있는데, 이것은 아멘만 잘하고 가도, 여러분이 아멘만 배운다고 할지라도, 나는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강사로서의 역할은 다 하고 간 것 같다 하면서 제가 마치고 그렇게 돌아갔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냥 잠자고 죽어 있었던 그런 교회처럼 느껴졌어요. 죽은 건 아니지만은요, 그렇게처럼 느껴졌는데,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제가 데려가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받게 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 내년에도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면 오죠. 6개월 만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다시 한번 오시죠. 성도들이 목사님 와가지고 다시 한번 집에 6개월 만에 또 왔어요. 또 1년 온다 그러더니 한 8개월 만에 또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3번을 갔는데, 그 다음에 또 온대. 나 더 이상 부르지 마라. 나 더 당신들에게 할 설교 내용도 없고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그냥 하고 좋은 강사들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교회에 부어주시고,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풀지 못했던 그런 숙제들이 다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아멘만 적응을 잘 하고 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기도원 오셔서 내려가는 그 본전이 다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믿음생활 막 활기차고 맛있는 그런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아멘 대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요 아멘 대장이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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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는 건 아니지만요, 주위에서 아멘 아멘. 제가 미국에서 20년 목회했습니다. 13년 됐습니다. 한국에 나온 지 20년 됐지만은요, 미국에서 20년 목회하면서도 저희 교회 안에 아멘 대장들이 있는데, 그분들은요 그냥 말씀이 주어지게 아멘 아멘, 주위 사람들이 자다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아멘이 막 번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멘의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요 목회하는 설교자가 막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설교를 진짜 은혜 가운데 잘하나 보다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아멘 잘하니까 설교하면서 그분들만 내가 보고 하더구만. 왜냐면은요 그냥 눈 그냥 시치거리 하고 떼어가지고 그냥 막 졸리는 건지 주무신지 모르는 그 사람들 보고 하는 것보다 말씀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목사님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사람들 하고 나니까요 보면서 하니까 막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설교를 하면서 누구를 잘 보는가 봐야 돼요.
오늘 제가 잘 보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지만은요, 아멘 하면은요, 아멘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늘상 집회를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지만 이번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도를 시켰어요. 제가 이번에 오니까 10몇 차례 온 것 같아요, 강남금식당.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부담을 주시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맨날 하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이번에 신경을 많이 쓰느냐,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대. 나 긴장하는 건 없는데 사실 그래요. 제가 얼마나 떨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주님 앞에 서면 진짜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요. 목사님은 그냥 마이크만 주면은 그냥 막 나른데 그래요. 저는 관 속에 누워있다가도 마이크 주어지면 벌떡 일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마이크 잡기까지요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십니까? 막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즐겁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을 내서 이곳까지 오신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받고 힘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꼭 복받고 돌아갈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 종을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렇게 이번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어떤 분들이 온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모든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내게 맡기라. 내게 맡기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얽혀있는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또 신앙의 갈등의 문제들,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그런 내가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멘 하면서 그렇습니다. 저부터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라는데 하나님께서 대책 없이 그냥 너 내게 맡겨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다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걱정이 됩니다. 염려 가운데 우리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풀리지 않았던 것은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기도의 동산으로 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불안한 때가 언제는 줄 아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불안한 때는요 새벽 기도의 사람들이 줄어들 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쫙 있는데 어떨 때 보면은요 제가 외부의 집회를 갔다 온다든지 부목사님들이 새벽에 이렇게 설교하고 다 알아서 제가 없어도 다 하십니다. 그런데 갔다 오면은 때로는요 새벽 기도가 확 줄어있긴, 기도하는 새벽에 사람들은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동산에 오늘 강남 금식교단에 이곳에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나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코로나도 다 이제 끝나가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 다시금 기도원들마다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빈자리가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의 6만 5천 교회 목회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1천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중보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그렇다니까요. 새벽에 나갔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져 가면은 저는 비상을 겁니다. 사역자들 다 긴장하면서 이건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간다면서 이것은 위험의 신호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고 걱정이 앞서고 불안해지고 인간적인 방법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젠가는 저희 아내가 동창회가 있다고 그래서 동창회를 갔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동창들이 모인다 그래서 간다고, 갔다 와도 되겠냐고, 나는 못 가게 하면서 지는 가더라고. 엊그제 토요일 날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였어. 지방에 있는, 서도권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동창들이 그냥 서울에서 모여가지고 1박 2일로 모이는데, 그냥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또 많으니까 토요일 날 그래서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주일날은 무슨 청와대를 본다나 뭐 어쩌나, 나는 가봤지. 가보긴 가봤는데 간다고 그러면서 간다 그랬더니, 여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데 나 친구들 가서 만나고 와야 되겠더니, 목사님이 토요일 날 바쁜데 무슨 친구들이냐고. 지는 가면서 나는 못 가게. 그래서 깨갱 하고 알았다고 얘기하고, 바빠요. 저도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그러긴 했는데, 한 번에 친구들을 만난다고 간다고 그래서, 여보 당신 차 좀 빌려줄래? 아 당연히 써야지. 새 차도 예쁘게 착 해주고 그냥 안팎으로 다 닦고 그렇게 하면서 했더니 막 머리도 막 준비하고 하면서 그냥 똥 가방인지 무슨 된장 가방인지 메고 그 하면서 이렇게 폼 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올게. 갔다 오는데 궁금한 거예요. 저녁이 됐는데도 내가 저녁을 어떻게 먹었나 전화도 없이 연락도 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늦은 시간이 됐는데도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봤어. 신호를 갔는데 안 받아. 바쁜 시간 보내나 보다. 근데 시간이 점점 늦은 시간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이 안 받는 거예요. 나중에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를 꺼놨어. 아니 뭐야, 그냥 밥 먹고 그냥 차 마시고 그래서 빨리 와야지 전화를 꺼놓고 왜 안 받는 거야? 안 받으면 그냥 되는 거지 왜 전화는 꺼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했는데, 막 괘씸한 생각이 들면서 혹시 2차 가가지고 옛날에 초등학교 때 애인 만나가지고 2차 갔나? 막 별 생각이 다 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겠지, 기다려봐야지. 밤 10시가 됐는데도 연락도 없고 전화도 꺼있고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데 점점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남편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궁금하지도 않나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안 오니까요. 나중에는요 서서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혹시 사고 난 거 아니야? 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별의별 생각 나가면서 나중에는요 우리 집사람을 병원에 입원시켰다가 저기 장례식에 보내가지고 장례식도 치렀다가 막 하는데, 갑자기 제 생각이 딱 스치는데, 만약에 그러면 내가 장가를 또 가야 돼 말아야 돼? 아니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장례식 치르고 난 다음에 내가 장가를 가야 되는가 안 가야 되는가,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 정신 차려야죠. 이건 아니지 하면서 하는데요, 걱정이 되면서 문제없이 그냥 오기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11시가 거의 다 됐는데 그때 갑자기 아파트 삐삐삐삐 누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문을 쫙 열는데 들어오자마자 내가 당신 지금 몇인 줄 아냐고, 지금 왜 전화도 안 받고 지금까지 뭐 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나한테. 그래서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얘기를 했더니, 아니 아까부터 전화가
배터리가 조금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친구들과 놀다 보니까 배터리가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밥 먹으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있었는데 전화 많이 했어요. 많이 할 정도가 아니지, 많이 할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내가 찍었는데 하면서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내가 그러면서 내가 장가 다시 간다는 얘기는 내가 할 수가 없었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늦은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10시 전에 이미 도착했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있는데 극동방송에서 무슨 간증인지 뭔가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그래서 살짝 기대면서 이렇게 잠을 이렇게 있었는데 잠깐 잔 게 그냥 11시 가까이가 다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지하 주차장에 있었는데 하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면 지하 주차장에 있으면 빨리 올라와야지. 아니 라디오 듣다가 보니까 이게 좀 은혜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네요. 그래서 왜 그런데 왜 그래? 아 내가 걱정했잖아. 아니 걱정되면 남편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걱정되면 기도해야지. 기도하지도 않고 별 생각 다 하면서 그게 뭐냐고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되려 지가 나를 야단하더구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기도 안 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병원에서 치료만 해주시고 장례식에 안 가게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장가 갈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별 생각 다 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생각이 어떻게 들 수 있겠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목사지만 기도하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별 생각이 다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그런 간증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주셨던 은혜를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기도의 응답. 저는 저희 교회가 지금 53년 된 교회입니다. 53년 된 교회에 제가 두 번째로 담임 목사로 청빙이 돼서 저희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바로 서 있고 건강한, 그리고 누가 봐도 제가 봐도 아주 행복한, 미국에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졌는데 미국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했던 것보다 제가 더 지금 많이 행복하게,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지난 13년 동안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목사님 안 됩니다, 이건 NO,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전임자이신 원로 목사님도 저에게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그렇게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하셨으니까, 목사님이 어련히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겠어요. 저희들은 뒤에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함께 협력하면서 그런 것밖에 없죠. 전 진짜 목회 행복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첫 번째 아들이 목사, 두 번째도 목사, 세 번째는 안수 집사, 막내도 또 목사, 그렇게 목사님이 한 가정에 아들이 넷인데 목사가 셋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세 번째 안수 집사가 이 젊은 나이에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목사님 우리 셋째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애가 안 생기냐면요, 이유가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렸는데 암 치료를 받느라고 젊기 때문에 그냥 세게 항암 치료 받고 방사선까지도 다 받았는데 너무 세게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남자의 정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애를 낳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설상가상으로 며느리는요 자궁에 혹이 있는데 혹이 그냥 큰 혹이 2개나 있어가지고 그걸 제거를 했는데 며느리도 앞으로 애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의사가 판결이 있어. 자, 남편도 며느리도 아들도 며느리도 애를 가질 수 없다라고 그런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요 늘 기도하면서 본인만 알 것이지 왜 나한테 부탁해? 목사님이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기도의 제목을 주는데 이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든지 기도의 제목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연초가 되어서 우리 부교육시달과 함께 해가지고 목사님 집에 가서 세배 인사드리고 목사님 건강하세요라고 그랬더니 봉투를 이렇게 책값이라고 우리 사역자들 다 이렇게 주면서 나한테는 2개를 주더라고. 보니까 이거 목사님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셋째네 가족
하나님께서 자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썼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놨는 거예요. 헌금까지 받고 또 책값까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야 우리 같이 한번 통속으로 같이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 막 통속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셋째 가정의 자손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는 자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병이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마지막에는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기도의 제목을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꼭 그런 응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해가지고 없으면은요 나만 뒤집어 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목사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맞아요. 하나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목사님 셋째 내가 임신했대요 라고 얘기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돌잔치를 하게 만들어주시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니까 닫혔던 태의 문이 열리고 없었던 그런 자손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불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씨를 태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어야 불을 태우는 거죠. 불이 있어야지 여러분 열기가 있고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거죠. 불은 생명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생명인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연결하십시오. 맡겼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결하십시오. 모든 문제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연결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러분의 입술로 분명히 간증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체가 우리 나라와 민족이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이다.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들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연구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도원 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의 기도의 불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 많이 있고 빈자리가 있는 거 그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 정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불씨가 되어서 타오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지난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무시를 당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감히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범하고 있을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어야 돼.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핍박이 많았던 때가 지난 2년 3년이었습니다 예배를 폐쇄시키고 감히 하나님께 예배를 폐쇄시켜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교회는요 한 번도 예배를 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와 있고 구청 직원들이 다 와 있지만 뒤에 서 있는 가운데서 예배 방해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예배 방해가 얼마나 큰지인데, 여러분도 오셨으니까 공부 때문에 오셨지만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은혜 받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면은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사식이나 많이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게 삶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민족은 축복받은 그런 민족이고 공동체인 것입니다. 기도의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농사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의 땀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터에 나간 병사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온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방백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는 한 사람 다니엘을 절대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바벨론이 하나님께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을 통해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데 장차 되어질 전쟁에 대한 그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3절 말씀이니까 새 일해 동안 37, 21일 동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 야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너 빨리 가서 응답 가지고 내려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출발하는 그 순간 사탄이 딱 막아가지고 더 이상 못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마음만 먹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응답과 확신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그때부터는요 기도할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여러분 10년 동안이요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다니엘은 마지막까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치고 기도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맛을 아면은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축복을 받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깊은 기도의 용사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오늘 다니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겸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왜냐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 해봤자 지금까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을 향해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 다음에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할렐루야. 스스로 겸비했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무력을 깨닫고 나의 지혜의 한계를 깨닫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는데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의 말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불평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 27절 말씀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힘들 것 같아, 그러면 힘들고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잘 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고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골방에 들어가든 기도굴에 들어가든.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요즘 날씨가 이제 점점 쌀쌀해지만은요 지금 기도굴에 들어가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요 막 여름에 막 모기가 있어가지고 여름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 기도굴에 들어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장이 쭉쭉쭉쭉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에서 응답받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간증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결심하던 첫날부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왜 와 계신 줄 아십니까? 결정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내가 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은 무조건 내가 내일은 기도원 갈 거야. 그 결정이 없었다면 친구들도 만나자 그러는데 날씨도 추워진다 그러는데 오늘 또 오후에 비도 온다 그러는데 그냥 간두지.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절대 못 오는 것이죠. 오늘 그래가지고 못 오신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결정한 것입니다.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결정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은 내가 결정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여기까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왕이 주는 진미를 내가 먹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왕이 주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사형인 것입니다. 왕이 주는 세상적으로 주는 화려한 것, 내 삶 가운데 나를 풍성하게 할 것 같지만은요 그것을 내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그냥 막 더 윤택하고 얼굴에 막 기름기가 막 쫙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안 먹겠다. 나는 창문을 열고서 내가 기도하기로 내가 결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알면 죽습니다. 근데도 자기는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과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삶의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농사하는 사람이요 그냥 씨만 뿌렸다고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갖고 와야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그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아주 내가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는,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할 때 그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3절 말씀에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머리에 바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삶이 어떻게 했어요? 잘 됐습니다. 기도하면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동산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머지않아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그때 김우건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더니 이거였구나, 그런 간증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기도의 동산에 오셨는데 이곳에서 내려갈 때는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기쁨으로 이곳을 내려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을 믿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을 때 21일째가 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